오늘 2023년도 1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나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때마다 꼴을 먹여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3년도 이제 접어들면서 다시 새로운 2024년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량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능력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만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오늘도 감사하게 하심을 정말 주님께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2023년도를 우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여호와 일에 임만을 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도를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 높이 경배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항상 늘 인도하여 주시고 꼴을 먹여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감사하신 주님,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오늘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의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의 끈을 아버지, 우리가 항상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형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내년도에는 준비시켜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외치고 그리고 아버지, 정말 2024년도에는 이 어거스타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나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양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가정, 한 자녀 자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닦아놓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2023년도 마지막 예배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송구영신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다음 주는 2024년도 1월 7일이죠.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배로 나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31일 저녁 10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를 사택에서 드립니다. 지금 아직 성전이 준비 안 돼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1월 2일부터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5일 정도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하지 못해도 많이 기도하며 함께 동영상으로도 우리가 제공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두 군데를 읽는데요. 1장 8절과 그리고 마지막 28장의 마지막 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 먼저 우리 자막을 보시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의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뒤로 넘어가셔서요. 28장 30, 31절 두 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마지막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완성으로 끝난 하나님의 말씀이 챕터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사도행전은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바울이 많이 더 등장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미완성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하니까 혹시 성경에 사도행전 또 29장까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즉 사도행전 29장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찾아서 우리가 읽으려면 활자로는 없지만 아마 끝없는 29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같이 지금까지 아마 계속적으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행적이라고는 보면 볼 수 있죠. 바울과 베드로의 또 다른 사도들도 있죠. 12사도의 얘기로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에 함께했던 그런 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는 예수님을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도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명명한 이 의미와 이 사도행전에 미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라고 하는 낱말은 아폴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걸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즉 우리에게 적용해서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행적이다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사도행전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12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들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못했지만 할자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교회로 2024년도에도
우리 교회는 써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29장 액트 29을 써가는 교회 네 가지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을 써가는 교회 29장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빨리 한번 보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부터 추정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성령을 임하게 되죠. 그들이 숨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 로마의 군인들을 무서워해서 문을 다 잠그고 그들은 모여 있었어요.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에 임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그 닫았던 문을 제치고 열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는 숨어 있었고 배반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설교를 하게 되죠. 성령으로 그는 담대하게 설교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는 사건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정치적인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모임, 우리끼리 뭔가 뜻이 맞아서 모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처럼 있는 그런 모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클럽도 아니고요.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조직이나 아니면 사교 집단처럼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성령으로 진행되어지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타 제1순복음교회는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령보다 앞서 혹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성령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쓰시기에 편안한 순종된 마음으로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라고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인데 같이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6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통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전체 가운데 보면은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 또는 기적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굉장히 기쁘고 놀란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120문도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던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 입구 한 40이 되어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한 분이 자신의 장애를 가지고 구걸로 생을 살아가는 분인데, 그분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나에게 뭔가 좀 주십시오라고 구걸합니다. 무엇을 줄까 기대하고 손을 내밀 때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였습니다. 한 40이 되어지는 분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전 미문, 목이 좋은 그곳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목은 아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걸음마를 배울 때 수천 번, 수만 번을 넘어져서 걸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뼈라는 게 거의 날 때부터 40년 동안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다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 사람은 걸을 수도 없습니다. 기어다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의 말에 그가 일어나,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분이, 걸음마 하는 것처럼 배워야 될 그분이, 그 뼈의 구조가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 분이 엄청난 기적을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지금까지 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신학교 때부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적을 통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2024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 그리고 제가 이 네 가지 가운데 여러분과 가장 나누고 싶은 것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교회는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고난의 흔적, 사도행전은 여러분 많은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뭔가 기쁘고 뭔가 삶의 새로움도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주 좋기도 하지만,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난 행전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이 기적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은 고난행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준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망과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곳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고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손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흔적을 계속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변화된 몸인데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다 잠그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 문을 뚫고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로 알아오지 못할 만큼 약간은 변형된 모습인데, 변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는가? 바로 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교회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사도들이 기뻐하고, 주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뭔가 모욕당하는 걸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 그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의 이름을 받는 고난에 어떤 흔적이 2023년도까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의 이름을 받는 그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써가는 교회는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그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어거스타 제일수목교회가 뭔가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또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잘못된 죄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것, 주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고난의 한자리에 있기를 기뻐하며 그 고난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마지막에 20장,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땅끝까지 나아가 오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땅끝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 가정이 나의 땅끝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이웃에 나의 일터의 동료가 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아직도 주님을 안 믿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땅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을 향해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떠날 수는 없다면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없다면 떠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보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뭔가 모여서 서로 펠로십하고 무슨 사교 집단처럼 서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교회는 앞으로는 큰 성전이 새로 지어지면 그 성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성도가 있다면 그 많은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가장 귀한 것, 중단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교회가 오늘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을 잊지 마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제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는 이제 2024년 되는 4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아마 미약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나누며 그 기쁨을 나누면서 그러나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명령,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갖는 많은 자랑과 영광,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기적을 체험하고 고난의 흔적을 기뻐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신하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다시 나가는 귀한 2023년도를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는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믿고 그 사랑을 보는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비비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받고 이 땅에서 참된 구원함을 위해 허락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구원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기도하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며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고난을 받은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읽고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주님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것 주님의 모든 것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관대하신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그런 풍성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오늘 나의 삶을 당하여 변개치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나가게 하시며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